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면서 만류를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한번 더 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조금 봐주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정신적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 예수 믿음의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첫 걸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가장 기본. 하루를 편안하게 살고 1년을 고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1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를 고생하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은 하루와 1년과 비교되지 않는 인생 한평생 주님 말씀대로 살고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은 하루와 1년의 비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루를 힘들게 살고 1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오늘 하루 바짝 고생하고 1년 여행하면서 산다면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가장 쉽게 비유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있는 대로 살펴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사전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아주 거절해 버린다, 자기를 아주 거절한다, 또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요구를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 자신, 나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없으면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아프고 힘드냐 하면은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없애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야,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겠나? 왜 어려우냐? 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절해버리면 어려운 것이 없다. 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없다. 나는 없다. 뭘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그래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음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을 그때에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아프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불평이 생기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자,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거 가지고는 나 못 따라온다. 자기를 버려라.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첫 걸음에 내디디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맨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없다고 생각해라. 내 속의 모든 요구, 내 속의 모든 불평,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욕정 다 거절해라. 그게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거절한다. 그것도 아주 거절한다. 아파르네오마이, 아주 거절한다. 예수 믿는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불교하고 같은 거죠. 아무 생각 없고 무상무념, 무아지경, 나도 없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거기까지 하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첫 번째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냐? 뭐가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십자가 어떤 사람 목에 달고 다니다가 뒤로 넘겨버리면 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목걸이 길게 해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다니다가 일하면 걸거치면 뒤로 넘겨버리면 그건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런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십자가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가 뭐냐면요,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로마의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말하지만 사형 제도 중에 최고형이 로마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교수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최고형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를 죽일 수 있는 사형틀을 메고 다녀라. 자,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나를 아주 거절하려고, 내 욕망, 내 어떤 불평, 하나님 따라가는데 자꾸 하나님에게 대한, 성경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는 틀을 메고 다녀서 안 되면 거기 너를 죽여버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강조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억눌러도 내가 자꾸 살아날 때 죽여버려라.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죄의 몸, 육신이 죽어야 되니까 해도 안 되면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외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금방 내려와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못 박히게 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죽는 거다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자기를 죽여라 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를 죽여라.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은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사단의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어도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욱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살아있으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의 몸이 죽어라. 그러면은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해라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준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 준비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따라와라.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장 기본 자세를 안 지키고 사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만 나타나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이제 죽였고 부인하고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가져와서 학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성경대로 고쳐가야지,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 원하는 것대로 맞추어가는 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나 제가 한다면요, 제가 군대 시절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은혜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 읽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읽고 보니까 내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맑혀주는, 잘못한 것 성경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성경대로 맞추어 가면은 우리가 흔히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할 때, 혼은 우리의 생각이라 쳐도 의지라 쳐도 영은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나를 계속 나를 맑혀가면 내 영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영이 의식되기 시작하면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알 수 없는, 혼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있고 알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 보면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 죽어서 말씀을 내게 자꾸 맞추어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범죄한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우리를 신의 형상, 신의 모양대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영성을 잃기 이전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 신과 같아요. 우리는 신처럼 지음받았어요. 그런 신처럼 지음받았던 그때의 사람, 그때는 영이 살아있었던 거죠. 죽지 않고 그때처럼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려고 하면 사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면서 가보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계심과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그 뜻은, 나를 보낸,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뜻은 마지막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는 지금요,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향하여 안 가고 나 돌아서고 싶다. 돌아서서 죽음을 반대로 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능력 끝 재주 끝 해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 80년이 지나고 좀 길면 100년이 지나면 그 죽음에 다다른 거예요. 왜? 인생은 죄를 짓고 나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과정이, 육체라는 이 몸은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그 죽음까지의 시간이 70년, 80년, 100년, 그 시간이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는 길이, 육체는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데 육체를 죽이고 말씀 따라가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게 몸이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체의 욕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영혼의 살아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라. 그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서 영과 육을 분명히 기입을 안 해놓으니까 혼돈이 오지만은 조금 이해 쉽게 읽어본다면은 누구든지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은 말씀 따라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니 죽지 마라. 그래서 세상 다 받았어요.
그래도 사람은 70년, 80년 되면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세상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을 텐데, 요즘 막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뭐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영원히 그 고통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내가 이 땅에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육체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면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산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죽여버리고 나면 나중에 내 목숨 잃었을 때 그 모든 땅의 행복, 그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통하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 말로 원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찾는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가장 첫 정신적인 자세 또는 기본 자세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말씀 맞다 틀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새 생명, 영혼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세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가치, 내 주장 다 버리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라. 그러면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